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왜 그럴까? 컴퓨터가 지금 또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에다 썼죠. 어떤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도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쩌면 무너진 자리, 어쩌면 비난받는 자리,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스리고 내 행동도 다스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전과 전한 다음에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5,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위기와 박해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상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가 가득한데도 그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기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을 아시고 또 사탄이 가득해져 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거짓의 영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처리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괜찮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위기가 넘어갔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충격적인 그런 죽음이 있었지만 이 위기를 거치고 나니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또다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루살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교회로 모여드는 거죠.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그런 위험을 느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쟤들이 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우리가 받아야 될 관심 다 뺏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들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예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잖아요. 이제 사도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에도 그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와 위협을 하면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도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제 교회를 억압하고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절망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없는 교회 전부 다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기 뒷부분 보면 우리가 문을 든든히 잠그고 병사가 굳게 지켰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끌어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짧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천사는 사도들을 이제 꺼내주면서 야, 이제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어디 안전한 곳에 멀리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하나님의 천사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붙잡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멀리 도망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라.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가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라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 시작.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들이 성전에 갔어요. 갔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천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해서 그 시간에 성전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구원해 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말할 것인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공회가 모여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하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감옥 문도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안에 보니까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소문이 들려옵니다. 25절 말씀이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태연하게
성전 가운데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곳에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거부했지만 말씀이 말라버린 그 성전에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조용히 잡아다가 데리고 옵니다. 순순히 따라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 구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 사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기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 작당했잖아요.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가 공회에 왔다가 헤로데에게 찾아갔다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그 피가 자기들에게 책임이 자기들 오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제일 두려운 거.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번에 붙잡혔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질문해 볼게. 지금 이 말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후 변론 하세요 그랬을 때 자기를 위한 변론 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듣기가 싫어하는 이야기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베드로 그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전도란 거죠. 근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건너가서 이제 이 일의 결과 40절 보죠. 40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했다 그러는데
기뻐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러는 것, 그게 내가 합당하게 선택되었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니 돈이 1,000만 원이 뚝 떨어져 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막 1,000만 원 생겼다. 기쁜 일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들과 교회들의 기쁨은 가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게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냥 채찍질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도 기쁘다, 기쁘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예배했고 서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일, 그 일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 그 일을 멈추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멈춰질 위기가 있으니까 닥치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 전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도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제 찾아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앞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언제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인데 뭐에 대한 증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사건, 그 사건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잘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제가 쭉 읽어드린 거 종합해 보면 사복음서에서 공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지상명령, 하나님께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지금 체험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안 되니까 어렵죠. 그죠?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렵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전도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 좀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말씀이 그것인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도 그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제껴놓는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뭔가가 지금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전도 대신에 뭐 이런 거, 전도 대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과는 다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 훈련하고 이럴 때 나가서 전도지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로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아예 없죠. 저도 원주 터미널 앞에 가서 막 전도를 이제 했어요. 그때 하면서 백화점 앞에 가도 터미널 앞에 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지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공개적으로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너나 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요. 막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막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또는 사역일을 통해서 5분 만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약속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다시 우리 생각을 바꿔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무식한 그 갈릴리 사람 사투리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초라한 그들의 말을 실패하고 죽어 따르던 수장마저 잃어버린 그냥 나머지 쫄개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믿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대안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무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냥 결과 상관없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지 않았으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우린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써주십시오. 손도 먼저 내밀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을 때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벌려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너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이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그동안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입으로 또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권면하셔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우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는 내가, 아는 내가, 모르는 사람 전해야죠. 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나가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령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곳이었다고 말씀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담대함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으시고 은혜도 베풀으시고 열매도 맺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명 붙어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으며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